또 목사님과 강건식 집사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또 기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11월 19일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성찬식과 입교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들을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장소에 가시는데 그곳은 바로 양문 곁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베데스다로 가셨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한 장소에 들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장소에 대해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예수님의 행보에 의아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이곳은 많은 이들이 피해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양문은요, 정말이지 매 하는 그 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난 문으로서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고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묻은 오물과 흙을 씻어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베데스다였습니다. 거기서 풍겨오는 냄새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불쾌하게 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곳에 어떤 이들이 상주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결하기 원하는 이들도 그곳으로 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병든 자들의 병은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곳을 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들르신 곳이 어디십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 아파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씩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에게 전해진 소문이나 어떤 이야기들이었을 텐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들어간 누구든지 그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로 지어졌는데 원래 헬라어는 베드자다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집을 의미하는 벳과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빨리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벳 헤세드, 베데스. 한 번 더, 벳 헤세드, 베데스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벳 헤스다고 이제 헬라어로 변형할 때는 베드자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정말로 몸이 아픈 이에게 그러한 치유, 내가 아프다가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벳 헤세드,
불릴 만한 연못이었겠죠. 이것은 어쩌면 정말로 좋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판타지 이야기와 같은 환상 속의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 저자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건네준 다음에 바로 그 초점을 한 병자에게로 옮겨갑니다. 5절을 보시면 그는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이죠. 그를 보니 정말이지 한 번씩 낫는 이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38년 동안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따금씩 병이 실제로 낫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38년 된 병자를 조명하면서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려는 건데, 그 환상과 같은 기적은 도무지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가 가진 능력과 상황으로는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설적이게도요, 그런 판타지와 같은 신기한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에게는 존재를 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에게는 베데스다의 기적은 없다고 느껴지며 그에게 사실은 그 이야기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을 주는 이야기였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을 주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와 같이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무엇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도저히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이야기라 불리는 그것이 나에게 절망이 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이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베데스다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비의 집인 것입니다. 재밌게도요,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비탈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어근에서 나왔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정말이지 이 베데스다는 비탈진 곳에 위태롭게 서 있다가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비탈에서 끌어올리는 경험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베데스다와 같이 여러분을 위기의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무엇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베데스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곤 오래된 줄 아셨다고 처음 보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셨다라는 단어는 그누스라는 단어인데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는 영원하시며 편재하셔서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보이는 것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셨지만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자의, 예수님은 그 병자의 많은 것을 알고 계셨겠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병자의,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하신대. 많은 것을,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곁에 누워있으면 당연히 뭐 때문에 누워있는 거예요? 나으려고 누워있는 것이죠. 그가 최고로 갈망하는 것이 결국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그걸 물으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38년 된 병자의 대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대답을 하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시작.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제 다리가 불편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낫고 싶은데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 그 간단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그 대답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더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낫기를 원하는 이는 뭐 앞뒤 따지지 않고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할 텐데 그것에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드러놓으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는 다리가 불편해서 힘든 것보다 어쩌면 더 아픈 것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의 서러움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병든 상태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의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그의 병이 오래되셨음도 아셨지만 다른 것도 아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뭡니까? 우리의 실제의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일의 성취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더 깊은 갈망, 더 깊은 아픔까지도 치유하길 원하시며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때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크신 분 맞습니까?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이 일해 주시길 원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곤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라고 여겨서 주님 하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퀴리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것 같은 사람이라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서.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아는 분인지도 몰랐을 뿐 아니라 그가 내게 치유를 직접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줄 귀인 정도로 생각해서 그를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병자와 같은 이유는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찾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분이라서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많은 이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기가 많아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공과 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우린 구하죠? 성공과 돈을 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없이도 그 주님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모르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 세계관,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안으로 확 들어왔다기보단 나의 세계관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언가 일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주실 것 같아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얻으면 만족할까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있죠? 베데스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얻으면 우리는 정말로 만족을 할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죠.
우리의 마음속 공허의 구덩이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채워줍니까? 아니에요. 월급이 좀 오르면 와, 내가 이제 좀 부유하게 살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적응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38년 된 병자가 다리를 치유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 만족이 없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를 따라주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베데스다에 데려다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오히려 좀 아픈 얘기지만요, 의지하고 있던 것을 빼앗기도 하세요. 거칠게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토대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 토대는 모래 위에 너가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그 집 지어봤자 무너져.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나의 위에 너의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했던 그 베데스다를 흔드시는, 거기 안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예, 합동교단 이제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통합교단에는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7개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 학부를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은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네, 갔다는 게 아니고요.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곳이 저의 뭐였기 때문에? 베데스다였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좀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었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제 미래 목회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것이 죄된 마음이고 뭔가 세속적인 마음이라는 어떤,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어떤 느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이유를 대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면 저의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교수님들께, 같은 학교에 있으면 또 같은 교수님들이니까 새로운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좀 보내주세요. 근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저의 진짜 갈망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학력을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주여,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좀 주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주님, 근데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런 기도를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요,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누굴까요? 저예요. 네, 양씨라서 그런지 양으로 보여주셨어요. 양 한 마리가 초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 뾰족뾰족한 그 자갈들이 있는 자갈밭 위에 서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아름다운 초원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갈밭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려요. 근데 손짓은 하시는 것 같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초원에 있고 싶은데 자꾸만 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초원의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이제 저는 어때져요? 다시 배고파져요. 다시 배고파져요. 그럼 다른 초원을 가야 하는데 양이 스스로 초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목자는,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그 광야에서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다윗은 어디에 초원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 알고선 그 양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또 이끌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있는 초원의 꼴이 다 없어져도 어디에 초원이 있는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분이 자꾸만 돌짝밭에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싫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이러한 마음을 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세원아, 장신대 가고 싶니?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서울장신대에 너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곳에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한다면 이곳에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물론 주님 어디에나 가시죠. 예, 뭐 장신대 간 친구들은 뭐 다 예수님 없는 데 가고 뭐 서울장신대 있고 이런 게 아니죠.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의 대화였던 거예요. 너가 진짜 추구하는 게 나냐 아니면 명성이냐.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양이 목자 근처에 있어야 그 인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계시겠다면 세원이 너가 거기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올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프레임이 다시 짜여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프레임이었어요? 저의 베데스다는 장신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이 다시 짜져요.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제 진짜 만족과 가치가 되어가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요, 뭐 당장은 아니었어요. 예, 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꽤 공부 열심히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갔는데 저보다 좀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장신대를 가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갔더니 아니 왜 서울 장신대 사람이 장신대 오셨어요? 뭐 이런 식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그때는 변화되진 않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점차 초원에 또 데려가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니 진짜 만족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과 딜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가 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신대원을 포기했으니 유학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또 저의 모순적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유학을 왜 제가 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좀 더 빛나 보일 거 아니에요. 제 이력에 이제 미국의 어디 뭐 이렇게 하면 딱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유학을 해서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단 저의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교수님들에게서 공부하면 얼마나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보다 주님이 제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문제를 아시고 제가 단순히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이 갈급함에 채워지지 않는 저의 안에 있는 공허의 구덩이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또 서운하게 대답하셨겠죠? 네, 세원아, 내가 보낼 사람은 다 보내고 있다. 한국교회를 위해 보낼 사람은 다 보내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신비하게 그렇게 들렸다기보다 마음에 그런 마음 조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요, 제 프레임이 다시 짜지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또 유학을 떠나면서 제 마음이 또 막 불편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면 갈수록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진짜 제 영혼의 꼴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요, 제 마음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가며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되고 또 우리 유재경 목사님을 또 선배로 두게 되면서 아주 좋은 또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인도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프레임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 프레임 안에서 저를 대하는 이들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야, 너가 공부를 못해서 못 간 거 가지고 핑계를 뭐 그런 식으로 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치기도 하죠. 그런데 웃기게도요,
예수님이 진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이 프레임이 변하고 이 비꼬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긴 갔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내가 영어도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제가 프레임이 안 바뀌었다면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분노했겠죠. 뭔가 수치스럽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가치의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뭐를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시는 정도의 분일까요? 그저 가족의 사업과 건강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그저 강하게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베데스다로 둘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심지어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아세요. 베데스다 병자에게 나아가시면서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의 경쟁 속에서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나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의 구덩이는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그저 원하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셔다 주는 정도, 그런 귀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짜시고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후에 제가 말씀에는 좀 길어서 적지는 않았지만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던 병자를 안식일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38년간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니까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떨까요? 약간 좀 두렵기도 하겠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그 한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웠겠죠. 유대인들은 그에게 안식일에 그의 병을 낫게 한 일을 책망하고 이름을 물어보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군지 이야기를 못하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따스하게 그 병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의 해석으로 따진다면 베데스다를 나에게 두어라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는 38년간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한 구원을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었죠. 실제로 다리도 낫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의 이름을 알게 된 병자가 누굴 찾아가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발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유대인이 이름을 말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는지도 몰라요. 혹은 그 고발로 인해서 병자는 이제 베데스다 사회에서 일반 사회로 들어갈 어떤 권한을 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굳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면 이 병자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다리가 아니라 눈도 뽑고 그냥 혀도 뽑아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우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것에 대해 이런 방구 없으시고 1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영원하시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병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정말이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도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 것을 아시고도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피조물을 대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배우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구원해주면 또 죄짓고, 구원해주면 또 죄짓고. 여러분 몇 번이면은 그 민족을 말살시키시겠습니까? 저는 한 3번 하면 그냥 다시 창조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 어때요? 구약에 내내 참으시다가, 로마서에도 적혀 있죠. 참다가 어떻게 하세요? 파멸시키세요? 아니면 누굴 보내세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파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밖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간 세미나를 또 이렇게 만든 그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3 단어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스스로 병든 자라 생각하는 이들, 죄된 자라 생각하는 이들, 죄 짓는 이들, 그들을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는 이 사랑을 알 때, 예수님을 볼 때에만 이전의 실패의 반복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 다 닮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그제서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 제가 연관 구절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행위로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그제서야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이 마지막 구절 어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의 프레임과 같이 사랑하지 말아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도 한다. 내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는 너희도 너희 눈에 미워 보이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이 변화는 언제만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 38년 된 병자가 언제 변할까요? 변할 때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굳이 예루살렘에 가며 모두가 피하는 그곳을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행위로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자비를 누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